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마태복음에서만 지금 25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지난번 이제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번 세미나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됩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대조적인 이런 종,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까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이 부분과 여기엔 또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지옥의 이제 형벌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계속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지옥. 그 다음에 아까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는 반대로 천국 쪽이 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대조적으로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함이 필수다. 오늘 보게 될 행함도 이렇게 구원과 지옥, 멸망, 이것을 제대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차원이 아닙니다. 다 구원 차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이번 행함과 관련이 되겠죠. 그런 사실 정도만 알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배경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종말론. 지금 아까 읽었던 본문도 결국엔 종말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만한, 많이 봤을 만한 이 본문인데, 주인이 온다, 이렇게 주인이 올 때에 여기 생각지 않은 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게 다 재림, 종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종말론의 가르침 중에서 종말의 시기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세미나 때 그랬었죠. 종말 시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의 종말에 대한 질문 중 처음으로 물어보았던 그 종말의 시기에 대한 대답을 그보다 앞서 종말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신 이후에 오히려 뒷부분의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지난 본문이죠. 지난 본문, 지난 세미나 본문, 거기에서 오히려 종말의 징조를 먼저 말씀하시고 종말의 시기를 나중에 지난 본문부터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기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먼저 이제 언급하셨고 알려주셨던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그렇게 종말의 시기를 대비하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거의 종말이 다가왔다. 그 징조들로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종말의 시간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림과 종말의 정확한 시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 누구나 그때에 맞추어 대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결국 멸망받을 만한 이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는 상황을 다 보시면서 그때 종말이 오게 되겠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이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징조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의 모습, 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 앞본문에서 지난 세미나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된 표현은 바로 늘 깨어 있으라 내지는 항상 예비하라 였던 것입니다. 늘 깨어서 예비하라, 깨어 있고 예비하라 이 두 가지였죠. 깨어 있으라, 예비 준비하라 이겁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늘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지난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셨죠. 그리고 그 반대로 깨어 있지 못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은 일상의 이제 삶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의 삶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 살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무시하여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기까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재림과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또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요. 결국엔 나중에 종말이 갑자기 오게 될 때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종말이라는 것이 우주적인 종말, 세상적인 종말이 아니라 당장은 개인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죽음. 그때에 사실 각자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일상, 육신, 세상의 삶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또 함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이러한 지금 깨어있지 못한 모습, 그것을 달리 말을 하자면 이 세상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풍조에 매여 살다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또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우상 삼다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 하지도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갈망도 없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재림과 종말이 임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육신, 물질, 이 땅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게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도 무디고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종말이 오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본문에서는 그 늘 깨어 준비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함께 암시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이죠. 반드시. 늘 깨어 준비하라라는 것이 지난 본문 깨어라, 준비하라 요거죠. 깨어 준비. 요것이 이제 제일 큰 흐름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재림과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늘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림과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거를 언젠가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걸 제대로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죽음이 반드시 금방 언제 닥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믿을 때 그게 이제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의 종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각자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자,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또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깨어 준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 본문 말씀은 또한 바로 불신자가 아닌 신자를 대상으로 그와 같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을 때 이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늘 깨어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는 신자에게 그 믿음 제대로 가지라 라는 차원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깨어 있다는 건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 이 앞본문의 행함이었습니다. 행함. 이 앞본문에서의 지난 세미나의 행함은 늘 깨어 준비하는 것. 이 행함이었죠. 이제 이번 말씀부터 25장 30절까지 그 말씀은 이 앞본문의 그와 같은 재림과 종말의 시기에 대한 말씀으로 재림과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깨어 준비하라 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그럼 과연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이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인지 보이시는 가르침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재림과 종말.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 하셨는데요. 깨어 있는 것, 준비하는 것.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중 이번 본문의 그 첫 번째 비유를 보며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지 그 재림과 종말에 관련된 행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늘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준비하라. 이것이 지난 행함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인지 이게 재림과 종말에 관련된 행함이죠. 이 종말론을 배경 바탕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과 종말에 관련된 행함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의 내용,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행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종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며 그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하나는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그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45절부터 47절까지 나오고요. 악한 종은 48절부터 51절에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 자, 그럼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말씀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오늘 첫 절 45절 한 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모습입니다.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양식 나눠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눠주는 것. 집사람들에게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대표적인 특징을 이제 이렇게 첫 절에서부터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란 그 다음 절 이제 46절 이 다음 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거기서 주인이 올 때라는 말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다음 그 집사람들 여기 그 집사람들을 맡아 하셨을 때에 그 집사람들이란
그 뒤에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집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준다 했을 때에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내 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죠. 그런 먹이라, 양식 나눠줘서 먹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 양, 예수님의 양이 되죠. 그래서 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가 징계와 버림을 받은 이후에 구약의 약속대로 다시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을 할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셨던 그러한 이제 자들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제 첫 번째는 말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내 양, 그 집 사람들이죠. 그 집 사람들 내 양, 그래서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되겠고, 그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전 세계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들을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신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그 모든 신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그 집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내 양. 하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함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구원 얻을 만한 장성하고 온전한 분량으로 키워 나가야 할 그런 몫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양육받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양육하고 먹이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내버려 두어라, 그냥 저절로 구원은 끝났다,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내 양을 맡아서 먹일 그러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잘 양육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여기 또 잘 따라올 때에 양들은 구원으로 나아가고, 오늘 이번 본문의 사실 초점은 양들이 아니라 이렇게 양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주로 그 대상이 1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집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집사람들을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겼다라고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라는 정도로만 나왔다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자기가 꼭 맡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 종에게 원래 맡겼다라고 이제 원어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종이 스스로 그 집사람들을 맡은 것 같은 뉘앙스로 보이지만 원래는 주인이 맡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맡겼다라는 것은 돌보고 감독하고 부양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 맡았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나 좀 이따 나올 악한 종이나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보고 감독하고 이런 일들은 뭐 누구든 간에 충성된 종이나 악한 종이나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집사람들에게 그 뒤에 나오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았기 때문에 충성됐다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 맡았다는 것은 누구든 간에
맞게 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이나 악한 종이나 맞는 일까지는 상관이 없고 그 뒤에 나왔던 여기 마타라는 것까지는 공통적인데 뒤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요 부분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지혜 있는 종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면 이번 말씀은 그 예를 드신 대상이 주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들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 일차적인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가르치는 이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육하고 먹이고 하는. 자, 그리고 이는 또 지금으로 보면은 뭐 목자, 리더, 지도자, 목회자와 같은 자들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양육해야 할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모습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것이 결국에는 딱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으로 딱 이제 남게 되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양식을 나눠준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해서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말은 이 비유에서는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도록 음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인 것처럼요. 비유니까 일단 뭐 음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엔 뭘 주는 걸 비유하신 것이 되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육신적 생명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음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인 바로 뭐죠? 그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주의 교훈, 마찬가지죠. 말씀. 그것을 베풀어 그렇게 해서 양육하는 일을 말할 것이죠. 양식을 나눠준다. 영의 양식,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신명기의 8장에서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4장,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 영적인 생명, 말씀의 양식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생명이 유지됨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 일을 때를 따라 지금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을 때를 따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이제 특징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준다. 양식을 나눠 주는 건 말씀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 때를 따라만 남았습니다.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원어상 카이로스의 시간에 카이로스. 때가 이제 카이로스에라는 시간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뭐 이렇게 원어 헬라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막 흘러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딱 그 지점, 딱딱 짚을 수 있는 지점. 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말을 한다면 딱딱 짚어지는 카이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뜻은 그래서 정해진 때 안에 카이로스 시간에 안에 따라라는 것이 원래 안에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정해진 때 안에 기회 안에 적당한 시간 안에 항상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회가 이게 정해진 시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졌다고 해서 뭐 예정된 이런 정해진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뜻을 알고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이 이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서도 더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아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두 가지만 남았는 가운데서도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이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서도 가장 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서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기회가 있으며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계속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딱 이제 어느 한계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딱 그냥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딱 그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언젠가는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죽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언젠가는 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정해져 있고 기회가 있으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라는 것.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 이 시간은 딱 이제 한계가 있고요. 즉, 이 종은 주인의 재림을 생각하며, 때를 따라라는 말, 주인의 재림, 분명히 오실 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에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가르치고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주인의 재림, 다시 오음을 생각하면서 때를 따라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기회 안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는 또한 변함없이 또 그 일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말 자체에 항상이란 의미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때를 따라 항상. 근데 그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때를 따라 변함없이 그 일을 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때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 한계가 있는 시간 안에, 거기서 다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고 변함없이, 지난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것입니다. 변함없이, 알 수 없으니까 늘이에요. 늘,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깨어서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 했을 때 늘, 어느 한 지점만 깨어서 준비하는 척하고 끝, 이게 아니라 늘 항상입니다. 여기서도 변함없이라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때를 따라라는 말에서 다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말은 뭐 이렇게 보면 뭐 카이로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의미인지 뭐 정확하게 알기도 좀 어려울 경우도 있고요. 딱 정해진 안에, 시간 안에, 기회 안에, 이런 의미를 통하여서 지금 종말에 관련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금 키포인트의 그 어구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그 앞에 이제 말을 했던 이 종의 충성과 지혜의 모습,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랬는데 그때 충성과 지혜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충성이란 말이 원어상 믿을 만한, 신실한 이란 뜻인데요. 이 믿을 만하다, 충성 이거예요. 원래가 충성하면 뭐 열심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 말은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원래 우리말에도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인데다가 그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변치 않기에 그렇게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변치 않아요. 항상 신실해요. 믿을 만하고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충성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변함없이 꾸준히 그 맡겨진 일을 했던 모습에서 그 믿을 만하고 신실한 충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말 안에 충성의 모습이 여기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했다라는 이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충성, 신실한, 믿을 만하고 신실한 충성, 그 모습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혜, 그 다음 지혜입니다.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다 했을 때 지혜의 말은 원어상 이것도 사려 깊음, 신중함, 조심성 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성 있고 사려 깊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그냥 다른 지혜가 아니라 조심성 있고 신중하고 이런 것. 자, 이 모습은 이 종이
깊은 생각 가운데, 이렇게 사려 깊고 아주 깊은 생각 가운데 분명 주인은 올 것이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알았던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아주 자기가 깊이 생각해서 주인이 올 것임을 이제 알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 그걸 알았던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때를 따라라는 말 속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바로 지혜 있는 모습,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것을 바로 지혜 속에서 이렇게 이것을 알고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 있는 모습도 때를 따라라는 말에서 다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 맡겨진 일을 깨어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감당했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주로 깨어있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늘. 그리고 충성이라는 건 준비하는 것인데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충성과 지혜가 다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모습, 이게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때를 따라가 이렇게 되게 중요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 모습, 즉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어서, 이게 이제 때를 따라 이게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또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고 분명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거, 이 깨어 있는 모습, 이 지혜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변함없이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춰 맡겨진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준비의 모습입니다. 이건 준비. 깨어 준비하라. 이런 모습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 깨어 준비하는 것, 지난 본문에 그것이 결론이 났고 그 내용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깨어 있는 건 지혜 쪽이에요.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다 했을 때 지혜, 준비하는 건 충성 쪽입니다. 충성, 변함없이 이렇게 늘 양육하고, 지혜 있는 것은 그걸 알아서 이 정해진 시간이 있고 분명히 이제 제 주님은 오신다, 분명히 알아서 깨어 있는 겁니다. 이 지혜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더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은 지혜와 충성의 모습이라고 이제 요약도 해볼 수 있는 정도로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더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46절에서는 분명 주인이 올 때에 라는 말씀을 하시며, 주인이 올 때에 이게 나오죠. 이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까 그 모습,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주님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인이 올 때에 이 말씀으로 또 알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언제라도 갑자기 왔을 때라도 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렇죠? 주인이 올 때에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주인이,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는 거, 우리가 죽음도 갑자기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또 맞이하고요. 갑자기.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러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죠. 그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힘주어 말씀하신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복으로 예수님은 다음 4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종의 행동이 확실히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면서 아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얼마나 복받을 모습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 복과 보상으로 말씀하신 뭡니까? 바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런 말과 비슷한데요. 이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아서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말 그 자체로 보면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시킨다. 하지만 주인이 시켰기에 그렇게 일하는 것도 결국 복이다. 라는 말로 보여지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복 받을 것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네. 이게 복일까? 뭐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일은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그 의미라기보다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주인이 그를 온전히 믿고 주인의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이기에 그 모든 소유라고 했어요. 그냥 소유가 아니라 모든 소유.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에 영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해 주님과 함께 유업을 나누는 복,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소유, 이게 주님의 모든 유업, 모든 나라, 그걸 내가 내가 다스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유업을 함께 나누는 복, 그걸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좀 이따가 이제 지옥에서도 더 적나라하게 나오지만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행함이 필수입니다. 행함이 필수. 오늘도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이고 좋아라. 물질적으로 보면서 또 뭐 그냥 복 받는다는 얘기가 보다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슬피면 일을 간다는 것도 이 땅에서 아유 좀 그러다 말고 아유 뭐 다 괜찮아 구원은 다 받아.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 보고 지옥을 아주 확정짓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고요.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없죠. 영적으로 봐야 할 걸 갖고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말도 안 되게 어딘가에 그렇게 본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지옥 갑니다. 모르겠으면 이 본문을 한 수십 번 읽어보세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보시면 딱 드러날 겁니다. 이게 그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악한 종의 모습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지금까지 끝났고요. 악한 종의 모습이 48절에서 51절 나머지 부분에 나옵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라는 말은 만일 그 종이 악한 종이라서라는 말로써 또 다른 종입니다. 또 다른 종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48, 49절에서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이 사람이 그같이 악한 종이 된 동기가 48절에 앞에 그 충성된 종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음에 생각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자기 마음속으로 자꾸 자신에게 말하고 주입하고 스스로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마음속으로 막 말을 하고 주입하고 암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암시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서 주인이 안 온다, 늦게 온다 이런 쪽이에요. 다 아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반드시 온다. 근데 이제 안 온대요. 주인이 그냥
늦게 올 것이다, 안 온다, 이쪽으로 자기가 자꾸 자기 스스로 암시시키고 주입시켜서 확정해 가고 있어요. 기정사실화하여서 또 스스로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가 앞에 충성된 종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고 간 것을 알고, 그래서 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셨건 안 했건 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주님이 반드시 올 줄을 알고 주님의 종으로 충성했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맡기고 갔고요. 그걸 인정하고 반드시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서 충성했는데 이 악한 종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맡기고 간 것을 불어잊으려 하고, 그러기에 또 늦게 올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고 간 것과 그러한 이제 이렇게 명령과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불어잊어요. 주님 언제 오시겠어?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더 슬쩍 주인으로 이제 올라가죠. 이제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뒤로 밀어버리고 다 제쳐두는 겁니다. 에이, 늦게 와 이건 안 온다 이런 쪽과 똑같아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자리로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까는 그냥 완전 종된 자리에서,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된 자리에서 맡겨졌다라는 것도 알고 정말 반드시 온다, 주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것이 아주 초점이었죠. 그래서 충성했던 겁니다. 여기 아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게 지혜 쪽이었고, 그래서 충성했다면 여긴 불어잊으려 해요. 자기 암시 막 시키면서 자기를 늦게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충성 안 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이제, 그러기에 그러한 악한 동기로 인해서 이게 좀 악한 동기입니다. 지혜 없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 늦게 와 안 와 이런 동기로 인해서 이제 49절 이 다음 절과 같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충성됐다라는 것과는 이제 반대적이 되는 모습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 자, 그럼 이 모습은 영적으로 앞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보였던 모습과 대조해서 보므로 그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야 할 텐데요. 앞에서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대조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 의미들을 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앞에서는 종의 자세였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종의 자세로 책임지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모습, 이것이었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주인의 자세로 양식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때리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책임을 벗어나 내팽개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렸다라는 거예요. 때리고. 네? 그 책임을 벗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막 때리고 내팽개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렸다. 그냥 물론 아까 뭐 주인의 자세라 했을 때 이게 뭐 주인 의식을 가진 모습이 아니라 주인을 무시하고 종된 자신이 주인 행세했다라는 차원이죠. 자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된 거예요. 이런 의미의 주인의 자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여기 동료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자신이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임을 볼 때에도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동무와 동료예요. 같은. 근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자, 우리가 돌보고 양육해야 할 사람들, 성도들, 신자들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서로 동료예요. 동료. 목회자나 일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장로, 집사, 이렇게 권사, 이렇게 다 동료입니다. 동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고 우리끼리는 동료이고요. 그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선생,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 다만 이제 질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질서를 이제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뭐 군림하려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뜻대로 자라도록 양육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자신의 뜻대로 잘못 가르치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마치 때리는 것과 같이 병들게 했다라는 것으로 아까 때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잘못 가르치던가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때리는 것 같이 병들게 했다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렸다라고 이제 하신 것이 되겠고요. 자, 이는 앞서 충성된 종의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변함없고 신실한 모습과는 반대로 쉽게 변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함없었어요. 충성된 종은 충성. 신실했는데 이게 쉽게 변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잘못 가르치고 내버려두고 막 방치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완전 반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미 구약 에스겔 34장에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라고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고도 말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결국 이는 이 악한 종이 자기만 생각하고 양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자기 위주고, 저 양들, 성도들은 도구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이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이제 그런 짓들을 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목회자의 모습들이 사실 큰 교회에서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지금도 다 잘못되는 겁니다. 지옥 갈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모습, 물론 큰 교회뿐만 아니라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랬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과, 또 양들을 돌보는 대신에 자신의 쾌락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추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하고 막 방치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말이죠. 예. 자기 중심, 쾌락적인 이익을 위해서 막, 예? 이런 모습들을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에서 더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모습으로 이 악한 종이 술 취해 있을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술 친구들, 이 술 취해 있는 모습이 되죠. 술 취해 있는 모습. 그걸 보면은 이는 또한 주인이 올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해롱해롱해서. 물론 이제 깨어있다라는 건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이기도, 이제 그것이 원래 의미이지만, 술 취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또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 되죠. 바로 이제 졸고 있는 모습, 자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해롱해롱해서. 그러니 이 모습은 이 악한 종이 앞서의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깊은 생각과 신중함으로 뭡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주님이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러한 지혜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얼마나 지혜가 없는 모습인 것임이 또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모습이에요. 신중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과, 안 와 하면서 그냥 늦게 와 그러면서 깨어있지도 못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혜 쪽의 모습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깨어 준비하라 했을 때에 깨어있다라는 게 지혜, 또 준비하는 게 충성 쪽인데, 뭐 늦게 온다라고 하면서 술 취하고 또 이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는 모습이죠. 지혜가 없는 모습.
깨어 있어서 막 신중하게 뭐 이렇게 올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올 것입니다 하는 지혜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50과 51절에서는요. 이 악한 종에 대해 앞의 종에 대한 복의 선언과는 대조적인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자, 먼저 50절을 가만히 보면 앞에 복의 선언의 첫 문장이었던 46절과 같이 주인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되요. 여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요 말씀이 아까 46절에서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할 때 그 주인이 온다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주인이 온다. 그때도 하셨고 여기서도 주인이 이르러 주인이 와서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하시되 그때는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그냥 그때는 주인이 올 때 정도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또 붙었습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렇게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하심으로 그 사실을 강조하심이 보여집니다. 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요걸 되게 강조하여 지금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생각지 않은 이란 말은 이 앞본문 지난 세미나 때 나왔던 44절입니다. 이번 본문은 4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44절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었어요. 그때 생각지 않은 우리말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뜻은 원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즉 뭐예요? 생각지 않은 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예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표현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시간에 라는 말이죠. 생각지 않은 날, 예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겁니다. 자, 이는 그만큼 더욱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시간에 갑자기 오실 것임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시간에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암만 알려고 애를 써봐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도저히 이게 설마 이때 오시겠어 할 때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재림도 그렇지만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 이때 죽고 싶다, 내가 언제 죽는다라는 걸 알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난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나중에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서 그 말을 이제 늘 그 생각이나 그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언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이 앞본문에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 때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생각지 않은 날 이걸 아주 제대로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 51절에서는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미 때린다라고 하시죠. 어미 때린다. 어미 때리고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때린다. 자, 그 원어에서는 한 단어가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도 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어미 때린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바로 둘로 잘라낸다 이거예요. 둘로 잘라낸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어미 때린다라는 의미처럼 뭐 두동강 낸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때려서 막 두동강 내는 것처럼 아주 때리는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이 앞본문 40절에서 지난 세미나 본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받는 자가 분리가 되죠. 서로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분리가 됨을 말씀하셨듯이 그를 그 종된 자리에서 갈라낸다, 분리시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미 때린다. 좀 번역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되게
아프게 뭐 이렇게 맞는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잘라낸다예요. 잘라낸다. 분리시킨다. 어디에서? 그 종된 자리에서. 자기가 종된 그러한 이제 귀한 복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므로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종은 주님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돌볼 수 있는 종의 자리라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택함 받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분리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 이게 택함 받는 자리예요. 제대로 이걸 감당하면 택함 받는 거,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이 앞본문과 같이 지금 이 말씀이 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임이 다시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여기서도 분리시킨다. 지난 본문도 둘 다 신자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감, 한 명은 버려둠이었어요. 아예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신자고 버려두면 불신자야. 이게 아닙니다. 신자, 둘 다 신자인데도 그렇게 분리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택함 받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신자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악한 종이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할 것이라고 또 그 뒤에 말씀을 하셨죠. 여기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자, 여기서 다시 이 형벌이 신자들 안에서 분리됨, 즉 구원에서 갈리고 분리됨임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오히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신자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식하는 거,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이죠. 신자였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외식이란 말 속에서. 근데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 보였을 것이에요. 원래 이 외식하는 자들은 껍데기 치장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걸 더 잘합니다. 그것만큼은 자기가 전문가예요. 얼마나 더 신자처럼 보였겠습니까? 거기에 치중하니까. 그러니까 화려해 보여요. 뭔가 신자처럼 보여요.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신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면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보려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식하는 것처럼 안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처럼 이 사람들보다 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신자였을 것이라는 게 더 여기서 보여진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이제 직접 말씀을 굳이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앞부분에 7화가 나옵니다. 23장 마태복음. 거기에 이제 7가지 화도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지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싫어하시고 못마땅해 하실 것입니다. 사실 더 싫어하시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는 그냥 지옥 간다면 이 외식하는 자는 배나 지옥 가는 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나 더 잘못된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 척하면서 자기가 한마디로 사기치는 것이죠. 불신자는 사기까지는 안 쳤어요. 그냥 제로 이렇게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해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만 이제 잘못했던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해를 입히고 자기가 또 위장하고 사기친 거지 한마디로. 그게 더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껏 계속 강조해 오셨고요. 또 이제 그가 받게 되는 형벌이 그 뒤에 말씀과 같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라는 여기 나왔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 하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율이라는 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분깃,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분깃, 목 거기에 이제 처할 것이다 했는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형벌 중 가장 혹독한 바로 지옥의 형벌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외식을 싫어하시는지가 이런 데서도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옥입니다. 가장 혹독한 지옥의 형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씀 늘 그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번 행함이 이제 오늘 이번 본문에서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아까 이 복이라는 것도 이제 이 사람을 더 맡겨라.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더 맡기는, 그러니까 이제 내 소유를 더 맡기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 천국의 복이었었죠. 결국에는 그건 이제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뭐 상급 문제가 아닙니다. 다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문제. 필수예요. 행함이 없으면, 이러한 행함을 안 보이면 다 지옥 간다라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100%예요. 100%. 복음서를 보십시오. 다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얼마나 심각해야 되는 걸, 그걸 사람들이 다 무장 해제시켜 놓고 방심하게 만들고 괜찮아 하고 있으니 보통 문제입니까? 자, 그리고 행함도 뭐 필요 없다라고 죽여놓고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 자,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이번 말씀은 이 앞본문에 주로 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일상적인 삶에 매이지 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일상적인 삶에 매이지 말고 한결같이 늘 깨어 준비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더 나아가 이제 지도자와 같은 신자를 그 예로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지도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이제 일차적인 주된 이제 어떤 예가 된 것뿐이지 이들만 이제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어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이자 그 행함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일상의 삶에 매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면을 말씀해 주시며, 전체를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면입니다. 앞으로도 이 뒷부분에 늘 깨어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25장 30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계속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매여 사는 것. 또 무엇인지 행함과 말씀해 주시며, 또 이 앞본문에 깨어있지 못한 자가 갑작스런 예수님의 재림으로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암시된 정도에서 나아가, 거기서 암시만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형벌과 복까지도 언급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벌, 지옥, 복은 구원, 직접적으로. 그래서 행함은 필수임이 또 보여진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 가운데 보여졌는데, 늘 깨어와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와 준비. 근데 이게 충성과 지혜로 요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깨어라는 건 지혜와 연결이 되고, 준비는 충성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만, 자, 근데 그 특징은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 가운데 보여졌었죠.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지혜를 가지고 종의 모습이 되어서 변함없이 충성되게, 지혜, 여긴 충성, 그러니까 재림을 확신하는 지혜, 이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뭡니까? 변함없이 충성되게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일을 변함없이 바르게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반대로 일상적인 삶에 빠져 무감각한 모습은 악한 종의 모습 가운데 보여졌는데, 이 또한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 임의로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뭐 언제 오시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자신이 또 주인이 돼버려요. 종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가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 또한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감당하는 이 불충성한 모습인데, 여기 재림을 무시했다라는 건 지혜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혜 없고, 아까와는 반대입니다. 지혜 없고 신실하지 못한 불충성.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 불충성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데다가 변함없는 게 아니라 지혜 없고 불충성한 모습. 이게 일상적인 삶에 빠져 무감각한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육신과 세상과 이런 물질과 일상적인 삶에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다 신자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겨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에이 안 와, 지금 다 안 와 이러면서 불충성하는 모습.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종의 자리에 있긴 있겠다라고 이제 했던 외식의 자리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신자가 이게 신자의 탈을 쓴 거죠. 외식만 하고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이런 일상적인 삶에 빠져 무감각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진 겁니다. 아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반대 모습이죠. 자, 그러고 보면 이번 충성된 모습은 바로 지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변함없는 충성의 이런 모습, 충성, 변함없는 모습, 이것은 바로 주의 재림을 확신하는 지혜의 모습에서 연유하기 때문이죠. 주의 재림을 확신하는 것, 이게 지혜인데 여기서부터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지혜가 없다면 사실 주를 위해 진정으로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게 준비의 모습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안 돼 버려요, 이게. 재림이 언제 있겠어? 이게 마음의 긴장감도 없고 그냥 풀어져 갖고 그냥 헬렐렐레 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이 모습으로 가는 건데, 언제 내 종말이 올지 모른다, 언제 재림이 올지 모른다, 그걸 늘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걸. 그때 이제 이런 충성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주를 위해 변함없는 충성의 모습이 이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의 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자, 주를 위해 변함없는 충성의 모습, 또 이번 행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모습, 이건 이제 지난주 행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봤던 모습이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게 변함없는 충성의 모습이죠. 변함없는 충성, 지혜를 갖고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 이게 행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의 재림을 확신하는 지혜의 모습에서 연유되기에, 그 재림을 확신하는 근거가 되는 게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 삼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거든요. 주님을 정말 진정 주인 삼아야 그 말씀을 믿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인 삼는다는 것,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퀄이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재림을 확신하게 돼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 종말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아까 지혜에게 확신하는 게 지혜의 모습이었는데, 그 앞에는 진정 주님을 주인 삼는 모습에서 이제 또 출발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그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재림을 확신하는 근거가 바로 주님을 진정 주인 삼는 모습에서 이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것이자 재림과 종말과 관련된 행함. 이번 재림과 종말과 관련된 행함의 모습은 바로 늘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 삼아. 그래야 이제 정말 재림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함없이 주 앞에 참된 종으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종입니다. 종,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난 종입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더 함축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나의 주인 삼아서 분명히 재림을 확신하며 변함없이 주 앞에 참된 종으로 행하는 모습. 이는 내가 목자나 지도자, 목회자, 이런 목사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누구든 간에 주님을 나의 주인 삼아 정말 그와 같이 변함없이 종의 모습으로, 참된 종의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는 어떤 일이나 삶 이전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주님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행함을 제대로 하기 위한 모습, 지혜롭고 되는 모습, 깨어 준비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이기 이전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진짜 주인 믿음 안에 있느냐, 주님을 정말 주인 삼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느냐, 이게 믿음에서 이 행함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자세. 그러니 제대로 내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함을 무시해 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행함은 저절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행함을 무시를 해버려요. 그건 나오는 건데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게 자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기서 행함이 진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은 안 보이고 안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벌써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게 다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으면 행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러면서 말은 좋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럼 내가 정말 자기 스스로도 모순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게 스스로도 모순되게 자기가 자기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행함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그래도 난 믿음이 있다니까 이러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진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출발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종은 자기도 신자라고 했던 자인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다 결부가 되면서 진정한 믿음 안에 있어서 진정한 행함을 보여라, 이것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겁니다. 행함만 보이고 행함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요. 행함만 보여야 된다, 행함이 믿음보다 앞에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게 아주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야 이게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주님에 대한 자세, 이게 이제 있어야 진정한 그 일과 삶,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 재림이 있지 않았고요. 또 내 종말이 아직 온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과 세상이에요.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그런 자세,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 앞에 변함없이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행함으로, 변함없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행함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주님을 이제 주인 삼아서 반드시 재림과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된,
그래서 바르게 또 양육하는 어떤 참된 종, 양육이 이제 지도자 차원이지만 우리 그냥 일반 성도들 차원이나 지도자가 아닌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이것들을 제대로 변함없이 행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부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늘 깨어 준비하며, 그래서 결국 천국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오늘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 그냥 상급 차원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자, 그래서 이번 이제 행함은 지난 본문과 이어져서 이제 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줬고, 지혜와 충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더 앞서서는 주님을 진정 주인 삼는 모습에서 그것이 또 연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지혜 있고 충성된 모습, 한마디로 충성이라고도 이제 더 요약이 되지만 지혜, 믿음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너무너무 쉽고 가볍게 만들어 놨지만 이런 걸 보면 그런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믿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진짜 믿기 때문에. 믿음이 무슨 형식적으로 뭐 입술 고백하고 영접 정도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척 해주고 뭐 다른 거 바라고 믿는 척한 것뿐이죠. 진짜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늘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보시고 너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딱 판단을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이제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그게 다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왔지만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지금 엉망이구나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충성되고 이 지혜 있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엉망이구나, 내가 지금 믿음 자체부터가. 거기서부터 다시 그냥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정비해 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그런 게 다 이제 뭐 없게끔 만들어 놨으니 뭐 괜찮아 이러고 있으니 지옥을 안 갑니까?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지옥 갈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흥청망청 그냥 악한 종 모습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다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자리 분명하게 있어서 천국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